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가해자입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99년 4월 20일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졸업반 학생 2명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해서 학생과 교사 13명을 죽이고 그리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에 그리고 본인들도 자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건 당시 가해자 학생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난 이후 가해자의 엄마 수 클리본트가 이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가해자의 학생 딜런 클리볼트가 태어나서 사건을 벌일 때까지의 17년 그리고 이제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지나온 17년 그래서 도합 34년간의 일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벌인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딜런 클리볼트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크게 다를 바 없이 착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는 순종적인 그러한 아이였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엄마 역시도 다른 엄마와 같이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고 좋은 것과 맛있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삶이며 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어느 가정 못지않게 평화롭고 정이 많은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들에게는 자살 성향 우울증 정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살해 성향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운명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 만나게 되어 결국 무서운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이고 싶고 한 사람은 또 죽고 싶고 그런 인격 장애가 서로 만나 서로 상호 보완 필요 충분 조건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히 참으로 이 세상은 내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악의 해를 받지 않고 늘 평화롭고 은혜롭게 살 수가 없구나. 누군가의 절대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으며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두운 그림자 악의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을 펼칠 때 내 삶과 가정과 내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며 그러한 유혹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내 삶을 꼭 붙잡아주고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보호해줄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에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죽고 37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 이 영상이 유튜브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터널 입구에서 터널 앞에서 이제 차들이 정차를 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을 하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승용차와 충돌을 하면서 크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상을 가만히 보면 이제 버스 앞에 승용차 한 대가 가고 있었는데, 이제 터널 앞에서 차가 서행을 하니까 이 승용차가 차선을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주행하여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뒤따라오던 버스가 바로 자기 옆에 있었던 그 차와 정면으로 앞에서 뒤에서 추돌을 하면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그때 버스 앞에서 달려가던 그 승용차는 터널 앞에서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터널 안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큰 사고로부터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서행해서 터널 안으로 진입했더라면 아마 이 승용차도 큰 사고, 아마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운전자는 정말 자기 뒤에 따라오던 버스가 몇 초 후에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킬 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 차선 변경이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 사람은 죽었다가 아마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그러한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만에 온 지 이제 딱 2달이 되었는데, 대만에 와서 이제 계속 운전을 하면서 여러 번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래서 이제 좁은 도로가에 이제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를 하고, 항상 오토바이를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밀러로 보고 오토바이가 없는 것을 보고 시동을 끄고 그리고 차의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오토바이가 옆을 싹 나타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크게 부딪힐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놀래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놀라고, 그래서 오토바이도 그 자리에 서서 저를 한참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뚜에부치 니헌 찡야마? 니 많이 놀랐지? 我是韩国人. 그러니까 부하 오이시 계속 그랬더니 저를 한참 보더니 그냥 没关系 하고 그냥 쓱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제가 모면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걸어오면서 내가 그때 왜 我是韩国人 그랬을까? 我是이번 그럴 걸. 괜히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마 그냥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没关系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정말 안전 운전을 하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지만, 음주운전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자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큰 사고가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건강 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서운 전염병으로 내 몸에 바이러스가 보균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 회사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려 일을 해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 정리 대상자, 그렇게 권고 사직서를 받고 퇴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무서운 세상에서 절대적인 보호자,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분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장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서 내 삶이 완전히 함몰되는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태풍이 일어나서 내 삶을 완전히 썰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가족, 내 직장, 내 삶, 누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십자가에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 내용인지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17장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인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를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위한 그러한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에 보존해 달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보존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존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굳게 붙잡다, 보살피다,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어린 양들을 놔두고 떠나야 하는 그 목자의 그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존케 달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구약시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 10번째의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의 생명,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장자들이 죽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를 죽이는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곳곳에 바르면은 그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숨어 있으면은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될 때 그때 어린 양의 그 피가 이 장자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그 심판의 날, 약속의 날에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덮을 그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집 곳곳에 발라놓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린 양의 그 피 보혈 앞에 숨어서 속히 죽음의 신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지나갈 그때에 저 멀리 애굽 가정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가정에는 죽어버린 그 장자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비병을 지르는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아마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그 피 아래 숨어있던 히브리 가정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지나갈 때 어린 양의 그 피 아래 있던 그 가정,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히브리 가정의 그 장자를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는 가정에는 죽음의 신이 패스 오버, 그냥 지나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었고 또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이 땅에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보면서 결코 그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도록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이들을 맡기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따스한 품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더라도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날마다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거룩하신 이름이 바로 우리의 삶을 듣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파워풀한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이, 대통령이 오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까요? 부모의 이름이,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이,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직장의 이름이,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그 실세,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지키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까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구약성경 잠언 1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견고한 망대라는 strong tower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한 성, 산성, 요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산성, 바로 요새는 바로 전쟁이 났을 때 군사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장소,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강한 산성이요 요새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산성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면서 썼던 시, 기도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 칼을 피하여 어디로? 주님의 품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품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곳만이 절대 안전, 절대 보호를 받는 곳이라고 믿었기에 다윗은 쫓기면서 주님의 품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주님은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나를 음해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달려들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피가 말리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승진하기 위해서, 때로는 출세하기 위해서, 때로는 저 사람을 밟고 넘어서야 내가 또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늘은 나의 친구이지만 내일은 저 친구가 나의 적이 되어 배신의 칼을 들고 내게 달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힘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바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힘이 있는 인생이 될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결국에는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의 권세, 물질의 권세, 명예의 권세, 건강 권세, 눈에 보이는 어떤 실세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키게 만들고 우리를 배신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 우리가 붙잡으실 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슬처럼 곧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영원한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고 영원한 또한 실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해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다 예수님의 손 아래,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 권력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보배로우며 영원히 믿고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무서운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며 떨며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며 혹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더러운 영들, 악한 것들, 어둠의 권세, 모든 질병과 아픔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늘 형통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